할렐루야. 금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진짜 온 것 같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나 시험 같은 게 이제 많이 다가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록 다들 바쁘시고 많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그런 우리의 고민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더라도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아픔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진짜 하나하나 세부하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이 약간 그런 내용인데, 다 같이 그런 찬양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찬양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응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겐 죄와 화벌밖에는 아무런 공로나 의나 행위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의 대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사악한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샴페인 어버나 한인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나그네 인생길을 걷고 있는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힘껏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나이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고통의 방황으로부터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둡고 고통스러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민족을 위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시고 악에서 돌이켜 주님을 앞으로 돌아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언하실 노재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여 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8절에서 17절, 23절에서 28절, 39절에서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날짜를 보니까 벌써 이제 4월 16일이네요. 그러면 이제 한 3주, 4주 정도 있으면 또 이제 뭐 기말고사 친다고 바쁠 거고 이번 봄학기가 또 벌써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또 한 학기가 가나 하는데 항상 좀 아쉬운 것은 한 학기가 금방 지나가고 또 후회할 일도 가끔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이번 봄학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건강하게 여름학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인도하시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고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의 경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의 경작의 원리를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 희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안식년이 나오고 소유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는 그 원리를 먼저 교육을 하신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좀 과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소작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좀 뭔가 돈에 인색하고 좀 나쁜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소개되고 있는 비유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지주라는 것은, 그 지주는 아주 인색하든지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그런 혹독한 그런 지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잘 따르기만 하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땅에 있는 사람이든 또 땅이 없는 누구든지 땅의 소산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경작법을 따르면 모든 사람이 이제 윈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이 좀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38절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제도로서 레위기 25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1절에서 7절은 안식년, 8절에서 22절까지는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은 소유권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안식년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레위기 2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우리가 안식일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 마지막 그게 7일이 안식일이죠. 마찬가지로 일곱째 해는 여섯 해를 일하고 한 해 쉬는 것은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안식일에서 안식년으로 이제 반영이 되어서 이제 쉬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인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쉬라는 것도 있지만 왜 땅을 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사람이 쉬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래서 땅이 쉬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쉬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이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해야만 이제 소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과일 있으면 과일 먹으면 되고 뭐 있으면 아무거나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의 죄의 결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 이제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딱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이 7분의 1을 쉬는 것이니까 저도 뭐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한 15% 정도, 15% 정도 수학을 포기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 뭐 그런 일은 또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 나가지 마라. 그 만약에 지금 이제 사실은 이 박사학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주일날 그거는 조금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교수님이 좀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렵겠어요. 그 마음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무리하다고 생각될 만큼 그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 큰 믿음이 요구되는 그런 규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요구를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안식년 규례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그 짐승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정된 그런 규례입니다. 레위기 25장 20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안식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안식년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뭐 심지도 않고 소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염려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6년째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러니까 뭐 6년 하고 이제 1년 쉬니까 마지막 6째 해에 2년치만 주셔도 되는데 3배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규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민할 수밖에 없죠. 딱 기로에 서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서 볼 때는 이 7년째에 땅을 놀릴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도 뭐 만약에 땅이 있으면 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에는 뭐 대파가 비싸가지고 뭐 또 난리던데 집에서 뭐 대파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한국에서 그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교회가 진주에 있는 아주 시골 농촌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거기서는 다 농사를 하세요. 근데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비료를 많이 주고 그 땅에 이렇게 영양분을 많이 심어준다 할지라도 땅이 쉬지 않으면 그 땅은 소산물을 작게 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 이 올리브 같이 같은 나무에서 해마다 같은 과일이 나는 나무는 그냥 7년째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동물들이 먹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동물들이 먹고 또 배설을 하게 되면 자연 비료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땅도 쉬고 비료도 생기고 더 많은 소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돌보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 보니까 기억나는 게 있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6일 동안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7일째에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6일째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식년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해에 6째 해에 2년치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3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3년 동안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이 희년은 한자어로 복희해년입니다. 복된 해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은 주빌리고 그것은 환희의 해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벨인데 요벨은 이 수양의 뿔을 말하거든요. 이 뿔이 휘어진 뿔 있잖아요. 그래서 뿔을 딱 불면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뭐냐면 왜 요벨인가? 그 독특한 50번째 해가 되면 요벨 나팔을 불면서 이제 희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있고 나서 안식년이 7번이면 49년이죠. 그 49년 다음 해 이제 50년째가 되는 그 해를 말하고 특별한 해가 됩니다. 가나안 정착 시대에 이러한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농토까지도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은 이제 풀리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자기 기업을 잃었던 자들은 다시 자기 기업을 되찾게 되고 먼 곳으로 이사했던 사람들도 다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인간과 그 자연의 원래 본연의 그 역할과 위치와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큰 그런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의 빚을 이제 받지 않고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줍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놓고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까 희년을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했는데 순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각 나팔로 이 희년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달 10일, 그때가 이제 속죄일인데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에 그 나팔 소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의 나팔은 결국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때 또 우리가 우리의 본향으로 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희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으로, 특히 매였던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나라, 그 사탄의 그 종으로 종살이하던 그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해방과 자유를 얻도록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구속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제 희년이 되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은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던 그 땅이 있잖아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께 얻었던 그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 가문의 소유지입니다. 즉 원래의 권리를 이제 회복하라는 것이죠. 기업을 팔았거나 남의 소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에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그 하나님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땅을 팔았다면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제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25장 11절입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희년이 되면 농사를 지어서도 안 돼요. 혹시나 또 그냥 내버려둔 땅에서 뭐 소산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희년과 그 전에 7번째 안식년, 그 2년이 이제 동시에 쉬게 되는데 그 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다. 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희년이 찾아올 때에 모든 밭과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면 밭을 거래할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이제 희년이 몇 년 남았다. 그 남은 만큼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고 그들에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임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까지의 그 경작권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그 계산법을 버리고 이와 같이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보상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살 것을 그들에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와 질병, 그 기근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8년째죠. 그때는 3년치를 또 주시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 푹 묵혀서
살 수 있도록 그 3년치를 주시는데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1년밖에 보관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밀가루를 섞었을 때는 3년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는 사실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시거든요. 그들이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있나?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순종의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만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소유권, 특히 이제 그 부동산 법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경우입니다. 25장 19절입니다.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다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사람이 성 안에 있는 집을 이제 팔게 되면 1년 안에는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 사람이 그런데 1년 안에 물으지 않으면 그 집은 그 성 안에 있는 집을 산 사람의 영구적인 소유가 됩니다. 희년이 되어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 밖에 있는 집, 성 밖에 있는 마을에 있는 집을 판 사람은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고 또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성 밖에 있는 집은 농경지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 안에는 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좀 농부들보다는 좀 더 부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을 고려한 그것도 하나님의 조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외는 레위 사람의 성읍 안에 있는 집들을 말합니다. 이제 훗날의 여호수아는 레위 사람들에게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성 안에 있는 집을 팔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다. 이게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물으지 않더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땅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레위 사람의 집이나 땅을 살 때는 희년까지의 사용권을 계산해서 이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에서도 남다른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또 연약한 지체들을 보살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익을 남겨서도 안 되고 돈을 빌려 줬을 때는 또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당시 주변 국가들에서 이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 고대 근동 그쪽에는 1년에 이자가 60%를 받았다 그래요. 60%. 그런 아주 고이자를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 이자 받지 마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규례는 참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많은 희생을 좀 요구하는 그런 규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단어는 원래 뱀이 문다 할 때 그 문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이자라는 것은. 그래서 높은 이자를 문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뱀이 문다. 그 의미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한 우리 뭐 예수사모나 크로스웨이는 우리는 뭐 금전거래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공동체에 속한 지체 간에는 뭐 그냥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냥 내가 형편껏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또 서로 마음이 안 상하니까 그냥 최대한 금전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좀 빌려주게 됐다면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우리 학생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칼빈, 우리 종교개혁을 했던 그 칼빈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 이자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죠.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물질과 육체가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고 한번 순종을 해보세요.
20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염려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사람들은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섯째 해에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21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부족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11조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내 통장에 더 쌓여 있어야 된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비즈니스 할 때 좀 그때는 돈을 잘 버니까 막 11조 할 때 되면 막 손이 달달달 떨려요. 특히 이제 첫 달에 막 그 낼 때.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당연히 내는 걸로 하니까 또 하나님이 제가 11조 한 것 이상으로 또 더 이렇게 돌려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또 구별해서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 또 영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게 기복적인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희년의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서 그 어떤 땅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그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희년이라는 것 참 독특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유와 회복의 해인 그 희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나누기 전에 이제 조장 모임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땅을 많이 가지고 땅을 예를 들면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이 사람들 참 빌려주기 쉽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난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좋은 법이지만 좀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 아깝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바로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고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될 때에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힘센 사람이 뭐 힘 약한 사람을 돌봐라, 물론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힘 세다는 것은 육체적인 힘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지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좀 담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고 좀 되찾아 주면 좋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친구에게 격려해 주고 좀 품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 희년, 그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은 참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깝기도 하고 참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주신 원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건강을 시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배려하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고 품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또 쉴 것을 요구하시고 또 그 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도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남겨줄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